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매월 집안 살림살이도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가 되면 잘 살았다고 하죠. 교회도 사회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찾은 교회는 그런 점에서 사회의 플러스가 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삶을 강조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빵 공장을 열어서 장애인 선교회가 먹을 빵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무료 결혼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과 연탄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특별한 시설들도 있는데요. 카페는 물론이고 기독교 작품들을 전시하는 갤러리에서 키즈 카페와 탁구장까지 교회가 주민들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실제적으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교행전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복음으로 사회를 품고 있는 교회 순복음 중동교회와 함께합니다. 순복음의 영성을 이어받아 지성전에서 출발해 부흥을 이룬 순복음 중동교회. 성령과 말씀, 은혜와 사랑 충만으로 예배에 성공하여 영성과 지성, 인성을 겸비한 성도들로 거듭나고 있다. 순복음 중동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성전 채우자, 말씀 충만하여 열매 맺자, 은혜 충만하여 치료받자, 사랑 충만하여 섬기자는 표어를 중심으로 연령별, 사역별 다양한 선교회를 통해 복음 안에서 섬김과 나눔을 펼치고 있다. 특히 순복음 중동교회만의 목회 철학을 살린 특별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 작품들을 전시하는 갤러리, 교회 학교와 장애인 선교회를 위해 직접 빵을 만드는 사랑의 빵 공장,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탁구장과 엄마와 아이들을 향해 열려있는 키즈 카페 등 지역사회에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평생교육원과 경로대학을 통해 지역 문화를 이끌어가고 유치원과 아기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양육하고 있다. 복음으로 지역을 품는 교회, 순복음 중동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순복음 중동교회 김경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으로 창립을 해서 이제는 부천 신도시에서 아주 큰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됐습니다. 네. 돌아보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의 그 영성을 이어받아서 성령 운동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아주 역동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남다르게 아주 열심히 있고 헌신적이고 몸과 마음 물질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정말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순복음 중동교회를 딱 찾아서 느낀 점은요, 참 그 충만을 강조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표어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정말 인상이 깊은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목회를 하시는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잘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성령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런 가운데 자연적으로 충만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은혜롭게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 아멘을 외치는 성도님들 음성에도 참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요. 좀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충만한 삶 살고 계신가요? 아멘.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가 그렇게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이 충만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네. 흘러 넘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충만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역이 있나요, 목사님? 사랑의 빵 공장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네. 그래서 봉사자 10명이 다 훌륭한 그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 선교에다가 매주마다 공급을 하고 있고 다문화 무료 결혼식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군부대에 가서 이제 침례식도 하게 되는데 조만간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영상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는요,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이 지역사회 문화센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우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참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보탬이 돼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탁구장도 만들어서 오픈하고 있고 또 율동실 그런 등등 일이 있습니다. 정말 문화센터가 많네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오고 싶은 교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특별히 빵을 좋아하는데 빵 공장이 있어서 더 오고 싶은 교회가 얼마나 오고 싶으시겠어요. 네. 너무나 오고 싶은 교회인데요. 아, 네. 그렇죠. 네. 하여튼 맛있습니다. 한번 오세요. 자,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는 정말 오고 싶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순복음 중동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교회를 나가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출산 후 알 수 없는 고통과 둘째 아이의 아픔을 통해 믿음이 깊어지고 주의 종으로 순종한 신미경 집사입니다.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고. 그런데 교회 갔는데 말씀은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말씀들,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예수님, 그리고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그런 말씀들도 저의 것은 아니었어요. 저의 믿음은 아니었고 아무리 제가 믿어보려고 해도 그 말씀들은 나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저에게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심적으로도 그랬고 육체적으로도 아주 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을 한 모금도 삼킬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됐어요. 결국 의사의 진단은 어쩌면 이러다가 최악의 경우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와 내린 결정은 시골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기로 했어요. 너무 병원이 열악하기도 했지만 제가 거기를 갔는데 그 병원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루가 매일처럼 오늘 죽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녔다는 생각이 났어요. 제가 믿음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잖아요. 제가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 예배 때 들었던 병든 자를 고쳤던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오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더라고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아무도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정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걸어나가게 된다면 내가 그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잠을 들었는데 그 밤에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너무너무 캄캄한, 너무너무 검은 그런 시커먼 그림자가 저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해보고 싶어서 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디에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겠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어지고 명령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두운 그림자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정말 그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 검은 그림자가 그 예수 이름에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환한 빛이 다가오더라고요. 전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예수의 이름에는 그 어둠이 물러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제가 치료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정말 며칠이 안 됐는데 제가 그렇게 가슴 아팠던 둘째 아이가 음낭수정이라는 진단을 또 받게 됐어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보겠다는데,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그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 남아서 나 이대로는 갈 수 없다고, 이대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정말 내가 내 아들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고. 나는 살아있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너희의 혼과 용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내 교만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말씀 믿지 못한 것도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또 제 아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교구에서는 지역장으로 교구 식구들을, 지역 식구들을 섬기고 있고요. 주일에는 새가족실에서 바나바로 새가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이 모든 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신미경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의 병을 통해서, 또 아이의 병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종의 길을 걷고 계신데요.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늘 저와 함께 하니까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막 맞아요. 행복해 보이세요. 이제. 정말이에요. 네. 은혜가 참 충만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사명자로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처음 몸이 아프셨을 때 내가 몸이 깨끗해지면 병원 전도를 하겠다고 선포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네, 병원 전도를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고 열매가 참 귀했을 것 같은데 좀 나눠주신다면요. 정말 저보다 더 아프고
더 간절히 바라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로 제가 경험했던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시고 또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치료받은 그런 일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도로 온 성도가 지금은 사명자가 되고 구역장이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하고 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간증도 있으세요. 그러게요. 사역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의 간증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모태신앙 남편을 또 만나셨잖아요. 네. 모태신앙이신데 믿음이 없으셨어요. 정말 이건 아이러니죠. 네. 그런데 또 그분이 교회를 못 가게 또 핍박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는 집사님의 귀한 동력자시잖아요. 이렇게 변화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은혜고 간증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어떠세요? 저 언변 없거든요. 없지만 그래도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들을 여러 가지 하면서 이끌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되는 게 그런데 이상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이제는 저보다도 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챙기지 않아도 주일날 산부 예배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네, 참 우리 집사님 네. 가정 안에서나 또 밖에서나 참 그래요. 귀한 열매들이 많이 있으신데 주의 종으로 살면 매일매일 주님과 깊은 만남과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찬양 가운데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나요?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대요. 아, 네. 그 찬양 은혜가 되셨군요. 네. 네. 정말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감히 싣고 빛나는 너도 안전한 복음 폭풍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팔을 의지해서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주님의 팔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 사실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결혼 후에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지내다가 딸의 병을 통해 다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치유를 경험한 장윤진 집사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가 동네 여름 성경 학교가 열리고 있을 때였어요. 순복음에 왔더니 모든 청년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볼 수 있을까?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방언도 주시고 친구 교우 관계라든지 학교 생활도 더 자신감이 더 붙게 해주셨어요. 성가대 봉사도 계속 하고 또 믿음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제 이제 반려자를 만나서 11년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빠랑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해외 할 거 없이 오빠랑 여행 다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행을 또 가자고 하니 둘 다 이제 회사를 다니고 하니 주말이 자꾸 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한 번은 괜찮겠지, 두 번은 괜찮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나와서 오빠랑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도 없고 근데 그거를 제 스스로 깨닫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되겠지.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 주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시니까 내 마음 잘 아실 거야. 그냥 그렇게
보내다가 어렵게 첫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유산을 했어요. 나와서 기도하기 다시 한번 엎드렸어요. 주님, 너무 잘못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빠랑 항상 말씀으로 배에 손을 얹으면서 서율아, 너는 주님이 주신 주님의 자녀라고 오빠랑 항상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출산하고 나서도 몸이 조금 회복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오늘 와중에 저희 딸이 한 50일 경쯤 됐는데 아이가 그 입주위가 좀 파래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택택 뱉는 그런 감기인가? 동네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장 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요. 빨리 큰 병원 가보세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50일도 안 된 작은 아이의 몸에 정말 틈도 없이 기계를 부착하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면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 죄가 그냥 머릿속에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5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저렇게 아픈데 주님, 차라리 제 심장을 찢게 해주시라고,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그렇게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아이 데리고 나가서 기도하자고, 기도하자고, 왜 엄마가 이렇게 울고 있냐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다 고쳐주신다고 손 붙잡고 그때부터 100일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철회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 나와서 엄마랑 손 붙잡고 서율이 심장에 손 올리고 기도를 했어요. 엎드려서 주님께 울부짖고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제 심장에 탁 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윤진아, 내게 부르짖으라고. 너 왜 부르짖지 않아? 내게 응답할 건데 네가 보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너한테 보여줄 건데 아직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율이 고침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신년 축복 성회에 너 그럼 아이 데리고 매일 나오라고, 그럼 서율이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확신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서율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입술로 고백을 시키시는 거예요. 서율아, 너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대. 우리 서율이 다른 아이들보다 심장 너무 튼튼하대. 서율아, 너 좋겠다. 아이 볼 때마다 그냥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진을 이제 6개월이 지나서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심장이 구멍이 정말 다 메꿔졌는데 정말 어머니 기적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세상 말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의사 말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다른 아이보다 키도 크고요. 지금까지 정말 병치레 없이 너무 건강해도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서율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항상 기도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너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처럼 서율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라고. 서율이에게 좋은 거, 좋은 옷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서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전 오늘도 서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 그리고 저에게 전부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윤진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그 따님의 병을 통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를 참 들으면 부모님들에게 이 자녀들이 참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집사님에게도 어머님이 참 믿음을 붙잡아 주셨고요. 믿음의 내리사랑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정말 엄마의 기도가 없었으면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엄마의 기도 그리고 또 지역 식구들의 기도가 정말 제가 선한 인생을 가게 하는데 정말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분이 내 주변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의 동역자가 참 소중한데요. 우리 장 집사님 믿음의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 계시죠. 어머니와 따님을 이 자리에 모셔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윤혜옥 권사님과 또 따님입니다. 장서율 양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세상에 왔어요. 우리 서율이는 지금 4살이잖아요. 저희 딸도 4살인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량해요. 엄청 건강해요. 너무나 할렐루야 귀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한때는 우리 따님이 아프셔가지고 우리 집사님께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 붙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는데 우리 서율이가 정말 기적처럼 나았단 말이에요. 나은 것 정도가 아니라 너무 건강해요 지금. 건강해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또 할머니로서 얼마나 기쁘세요. 근데 이제 서율이가 아팠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율이만 건강해 해주시고 또 윤진이 저렇게 아프니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딸들을 네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녀들을 더욱더 너보단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나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참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데요. 집사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 매사가 감사일 것 같아요. 네, 작은 일에도 감사 기도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 제가 느낀 게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확신을 주신 것처럼 제가 신년마다 리스트를 이제 작성을 해요. 뭐 소소한 것들, 뭐 엄마 허리 아프지 않게, 그리고 뭐 우리 가족의 교통사고 세상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없이, 그리고 뭐 오빠도 승진 기도부터 시작해서 리스트를 적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자정 예배를 드리고 그걸 딱 펴보면 정말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네, 정말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이 가정에 서율이가 믿음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앞으로는 이 가정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간증 들려주신 집사님과 가정 위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담지 못해도
번째 주인공은 학창 시절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결혼 후 대장암 진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천국과 같은 제2의 인생을 누리고 있는 손규영 집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주일이 오면 아침 7시부터 교회에 가서 청소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선후배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주님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성령 체험과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오살리 최자실 목사 기념 기도원에서 성령 대망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대망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한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제가 모르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성령의 은사와 방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주님께서는 저희 믿는 자를 만나게 하셔서 28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친구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하였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예비하심을 느껴가며 열심히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점점 가정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점점 제 시선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잘 되면 아이들한테 잘해주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2013년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고 손이 하얗냐고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젖을 먹기 때문에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머니께서 하도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는 와중에 선생님께서는 출혈이 너무 심해서 변이 지나갈 통로가 없을 정도로 막혀 있으니까 큰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암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는 6개월 동안 12회에 나눠서 받게 됐는데요. 2주에 한 번씩 3가지 항암제를 맞아가면서 3일 동안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목구멍은 타들어가고 손발은 저려오고 머리카락은 빠졌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 찬물 한 번 못 마시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저에게 다가온 고통은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을 두고 죽으면 어떡하나는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네가 왜 걱정을 하느냐. 그 생각이 딱 들 때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주님께 더 다가간다는 그런 생각이 더 앞서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자마자 저는 주님께 서원한 대로 새가족실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가족들을 케어하고 제 간증을 할 때마다 저는 더욱더 제가 더 은혜를 받고 또 주님께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요.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5년간의 관리기간을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저희 아내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손규영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대장암을 통해서 사실은 찬물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치케 하시는 여호와의 니시 승리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과 가족이다라고 고백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제2의 인생을 살기 전에는 어떤 게 가장 귀했나요? 그때는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고 그게 습관처럼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내와도 멀어지고 아들들하고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이 중요했고 성공이 중요했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대장암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만나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대장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정말 끔찍한데 그것은 발견했기 때문이잖아요. 병원에 가보라고 하신 어머니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머니 신재혁 권사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권사님, 아드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요. 아드님께서 대장암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을 때 참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끔찍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사실 집사님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일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좋은 아빠도 아니고 아내랑도 잘 지내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자상한 아버지 그리고 아내와도 잘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권사님 보시기에 아드님의 이런 변화되고 완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어떤 은혜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실 대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집사님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집사님의 인생에 담긴 그런 곡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곡이 있을까요? 송명희 시인께서 작사하신 나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는 갖고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겐 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주님 붙잡고 날마다 간증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순복음 중동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답게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사는 맞습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으로 우리가 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매우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참 지키지 못했던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간증이었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도 참 은혜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얼마나 어둡고 답답하고 탄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대단하고 또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 분에 가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재앙이 아니고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예,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의 경험 또 배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데 굉장히 그 비중을 두고 있고요. 역시 우리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에 박차를 가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 선교사를 보낼 뿐만 아니라 교회, 유치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하나님 땅을 더 넓힐 것이고 많은 또 주의 백성들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겸비된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는데 역량을 다할 겁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는 정말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선포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복음 중동교회의 중동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동네방네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